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변함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는 그런 역사인 것 같습니다. 신화나 전설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신화나 전설이 생기는 이유는 알지 못하는 것들을 뭔가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쭉 살펴보면 점점 더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더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알려고 애를 쓸까요? 모르면 귀한 것을 귀한 줄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석도 누가 가치를 알아줘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영국에는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사람들이 중고 물품들을 길에다가 탁자 위에 올려놓거나 자동차 위에 올려놓고 그 물건들을 판다고 합니다. 70대 할머니가 이제 계속해서 그런 장터에 가가지고 장신구들을 사기도 하고 보석들을 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좀 집을 정리하고 싶어서 보석함도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막 여러 가지 보석들이 많은 거예요. 결혼식 때 받은 예물들도 있고, 거기에 보니까 이제 큰 그 가짜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거 가짜 다이아몬드 저거 필요 없는 거 버려버려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버리지 못하고 경매사에게 어느 날 그 상자를 주면서 진짜와 가짜를 좀 구별해 달라고, 가짜는 다 버리고 진짜는 소장하려고. 근데 버리려고 했던 그 가짜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그게 진짜였답니다. 진짜였는데 가격이 얼마냐면 32억. 참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아니 32억이요. 가짜라고 생각하고 버리려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것도 다른 누군가가 그냥 중고 물품에 내어놓은 거예요. 가짜라고. 그 사람이 알았으면 얼마나 속이 아팠을까요? 아무리 진귀한 보물이지만 그 가치를 모르면 그 보물이 아닌 거예요. 보물을 싸구려 취급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일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안타까운 게 있으시대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가 제일 안타까우실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안타까움을 갖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대. 누구는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사랑해야 될 그들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그 나머지 있는 것마저 빼앗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답니다. 왜 망하게 되었을까요? 열심히 안 살아서 망하게 되었을까요?
우리와 너무 다르게 살아서 망하게 됐을까요? 그들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들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뤘고요, 그리고 가장 경제적으로 용성했고 영토를 가장 많이 확장을 해서 그때 영토가 가장 넓어졌던 때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로 하여금 뭐라고 외치도록 했을까요? 잘했다. 너희 정말 그렇게 애써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이뤘구나, 그랬을까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뭘 주문하고 있어요? 더 열심을 내서 너희들이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더 열심을 내서 너희들이 여세를 몰아서 더 땅을 넓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세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랍니다.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는 여기에 사니까 잘 못 느끼는데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그것을 금방 피부로 느낀대요. 우리나라가 참 안전하대요.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래요. 밤늦게까지 그렇게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밤늦게까지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편의점이 막 얼마나 널려 있는지 몰라요. 우리 오산면에도 편의점 있어요. 24시간 편의점. 24시간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가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약품들까지, 기본 의약품들까지 구입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병원 문턱도 얼마나 낮은지요. 조금만 아프면 어디 가면 돼요? 우리나라처럼 병원 문턱이 낮은 데가 없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건 뭐예요? 조금만 더 편리하고, 조금만 더 잘 살아서 내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죠?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뭐에 달려있다고 말해요?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느냐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고난. 성경 속에서 고난하면 누가 금방 떠오르세요? 욥이라는 인물이 떠오르잖아요.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자녀가 하루에 지붕이 한꺼번에 무너져서 전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니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어찌할 수 없어서 재에 앉아가지고 기왓장으로 그렇게 몸을 긁고 있었던,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이럴 수가 있나요? 사랑하는 아내가. 근데 자기를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막 사면초가예요. 어디를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부르시더니 하는 말씀이,
욥기 40장부터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거 알아? 저것도 알아? 아니요, 모르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욥이 고백한 게 뭘까요?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옛날에 하나님은 잘 몰랐는데 이제 고난 통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안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욥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더 깊이 알게 하셨다고요? 욥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욥이 지금 그 일을 당하는 게 욥의 말년이에요. 말년에 여러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그런 일 당해도 한번 힘 있게 일어설 수는 있잖아요. 근데 말년에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말년에 누구를 더 깊이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욥으로 하여금 더 깊이 알게 하셨어요. 말년에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갑절에 자기가 융성하고 잘 나갔을 때보다 갑절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어요. 자녀를 10명을 더 주셨는데요, 그 딸 3명은 그 어떤 딸들보다 더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어요?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던 것이 욥에게는 가장 큰 복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큰 복이 뭘까요? 뭐가 복일까요? 각자 막 지금 여러 가지를 막 굴려보고 있어요. 근데 정말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답니다. 지금 그들이 범죄해서 강력한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언제 이 고난에서 벗어날까? 나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이사야 4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내일을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세요? 나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답니다. 이사야 4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중요한 말이 뭘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근데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강조된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너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나 여호와다. 누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나 여호와다. 그냥 그런 사람이 사랑한 게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만물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속이라는 말이 그 시장에서 노예들이나 종들이 묶여 있어서 팔려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를 자유롭게 한다. 이 의미가 뭐냐면 구속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3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랬죠?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우리 역사에 나오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 바사라는 나라 임금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가서 애굽을 정복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애굽을 정복하려면 애굽에 가는 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바사 임금에게 애굽을 정복할 마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큰 제국 애굽을 하나님께서 바사에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신으로 누구를 주셨다고요? 그 큰 나라 애굽을 바사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난 사건이 뭘까요? 십자가 사건.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가 건들까요? 하나님의 것을 누가 건들까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복음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 되겠는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셨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였단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무슨 말이에요? 난 주 사랑 아래 있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는 나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복으로 우리에게 가득하게 채우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일평생 시간이 가고 모든 것들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답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별로 감흥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우리 좀 뒤로 넘겨보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늘 회고하고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홍해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되뇌이고 또 되뇌이는 것은 무슨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회상하고 되뇌이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면 좋겠다, 그런 소망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거 기억도 못하게 엄청난 일을 내가 행할 거야. 뭐예요? 너희들이 포로된 곳에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실행하신다고 하실까요?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뭐라고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고 너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누구에겐가 이름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나의 소유이고 내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보호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를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아실까요? 여러분의 이름 하나님이 아실까요? 아면요. 여러분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고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고 내 형편 아시고, 그래서 나를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야곱이요, 자기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고,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어디로 도망가요? 그 부모들이 그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죠.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내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두려운데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거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여기에 돌아오게 할게. 누가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름 불렀어요? 누가 이름 불렀어요? 야곱아, 야곱아. 누가 이름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 야곱의 내일까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고 큰 부를 이루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보니까 또 캄캄해 앞이. 에서가 죽일까 봐. 근데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자기에게 마주되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꾀를 내보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천사와 만나서 씨름하다가 뭐 천사가 도대체 이길 수 없으니까 뭐 안 보내주려고 그러니까 내 이름, 뭐 이름을 주는 거죠. 뭐라고 이름을 줬어요? 뭐라고 이름 줬어요? 이스라엘. 원래 내 이름이 뭐였다고요?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다마는, 야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발뒤꿈치를 움켜잡는 사람, 남의 발뒤꿈치 잡는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 이런 의미예요. 별로 안 좋은 이름이에요. 이제 네가 그렇게 너 힘으로 살았다마는 이제는 이름을 뭘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의 자녀손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길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답니다. 우리의 가장 복된 길을 아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여러분, 새해가 열리면서 두려움도 있습니다. 소망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가장 복된 길을 안다는 겁니다. 2024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범죄함으로 흩어졌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복하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거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 살다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깨어지는 건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깨지는 거 몇 초 걸릴까요? 이거 깨지는 거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냥 통 놓으면 깨져요. 근데 이것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가능하거나 안 돼요. 해도 원형에 가깝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오히려 더 빛나고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회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4절 여러분 보세요. 4절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우리의 생각에는 참 우리가 별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주신다. 너무너무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주신다. 누가요? 하나님 우리를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셔서 우리를 가장 복되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실패해서 가망성이 없는 사람을 가장 복되게 사용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그를 회복시키셔서 가장 큰 복된 사도로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파자가 되나요? 근데 가장 큰 복음 전파자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미국 보스턴에 지하병동에 한 소녀가 그렇게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마음의 어둠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면 막 괴성을 지르고 저주하면서 사납게 독서를 퍼붓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참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마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의사 선생님들이 회복불능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었고, 그 부모님들도 결국은 포기해서 이 아이를 면회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회복불능이에요. 이 아이는 안 돼요. 끝났어요 이제 그 인생이. 근데 은퇴한 간호사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 아이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 동안 이 아이를 찾아가서 이 아이를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 그 아이에 있는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어둠이 걷히고 서서히 세상을 향해 문을 열기 시작하고 회복 불가능하다라는 그 아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뭘로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회복해서 뭔 소망을 갖게 되자면 나처럼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헬렌 켈러를 빛으로 인도한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셨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불가능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춤추고 노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4년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깨어지고 무너질 일들이 오게 될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신 은혜, 마음을 아름답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2024년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힘써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2024년을 가장 빛나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납기를 가장 복되게 이끌어 주실 것이고,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져도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실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오늘도 뛰는 가슴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며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